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감이라도 잡히십니까? 지팡이 같은 갈 때 2절에 보시면 42달, 3절에 보시면 1260일, 4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쳤던 톰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무게 있게 연구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주석에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난해하게 여기는 책이 참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은 가장 난해한 책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난해하게 여기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책으로 간주된다. 그 계시록 중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계시록 11장 특히 전반부야말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 22장 중에서 바로 이 11장이다. 11장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11장의 전반부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석학이 11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 우리가 펼친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앞부분은 난해한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능한 한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나갈 수는 없을까 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내조차도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석학이 아니지 않은가? 막 그들에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원어는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해본들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을 영위할 때에 주일 강단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다시 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고 또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내가 그대로다라는 이 집사님의 말씀을 또 내 귀에 새기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시나리오가 보였습니다. 11장은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였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두 종류의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선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대본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본을 직접 쓰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따르고 힘들지만 실천해야 할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구나 하는 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나리오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땅 위에 살면서 권세를 받아 예언도 하고 3절
그 과정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원수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5절, 권능을 가집니다. 하늘에 다 면을 하면 땅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이어집니다. 말씀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6절, 여기에서는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11절 이하의 부활과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해 13절에 펼쳐지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늘 우리가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고난을 건너뛰고자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호기롭게, 그리고 힘있게, 행복하게 업적까지 남기면서 살다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당신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과 연약함과 병듦과 멸시와 조롱과 짓밟힘, 이 무시, 손가락질, 이 모든 것을 다 모르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식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위에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영광만을 누리고 영광만을 쫓고 영광만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난을 건너뛰어버립니다. 환난과 시련을 패스해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진정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종류입니까? 옛뱀이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 하다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옛뱀을 뜻합니다. 사탄을 뜻합니다. 마귀를 뜻합니다. 그 사탄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로 변해 길에 널브러집니다. 소돔성에 내린 불과 유황,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핍박 8절, 무덤에도 장사 지내지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9절, 원수들의 조롱과 기쁨거리가 됩니다. 10절,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 이런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셔서 우리에게 역을 맡기십니다. 너가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너가 이 역을 한번 감당해 보아라.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을 빠뜨리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고난을 건너뛴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시나리오를 고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영광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맛본 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금이 된 자가 있습니까?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장로는 대표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도록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능력과 영광의 길을 걷게 걸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됐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충격을 가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견디고 핍박의 자리에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통의 자리에서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서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묻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조용히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강하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는 어디에 기반을 두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양 집사님께 한 번 더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 I know you 그때 하신 오래됐습니다마는 대본을 가지고 계세요? 보관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예, 제가 오래됐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본만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빌려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대본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게 이 대본의 원본입니다.
제가 이 대본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앞면인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의 점있고 아롱진 꿈.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큰 꿈을 주셔서 양택조. 이렇게 써뒀어요. 여러분 혹시 점있고 아롱진 새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점있고 아롱진 새끼였습니다. 그게 태어나야 자기의 품삯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수중에 흰색뿐이었습니다. 여기도 흰색, 저기도 흰색, 전체가 다 흰색이었습니다. 아롱지고 점있는 이 어미 양들은 외삼촌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저 대전쯤 되는 곳에 사흘길 먼 곳에 다 끌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야곱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양들 전체가 흰색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 아롱지고 점있는 새끼가 태어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야곱은 나아갔고 결국은 그 야곱이 자기가 믿은 대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크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양집사님 연세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간암 선고를 받아 사형 선고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내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 그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 간을 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달려갔죠. 저쪽에서는 무균실에서 아들이, 간을 떼준 아들이 온갖 호수들을 다 몸에 달고서는 천천히 걸어 나오고, 이쪽 무균실에서는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가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 나와 홀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집사님이 이 작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나 하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곳곳에 그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윤 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가야바 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빌라도 역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예수님 역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역이 아비윤 역이라면 가장 야비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역이 빌라도 역이라면 겉으로는 대단히 힘이 있고 아주 강해 보이지만 빌라도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으로 약한 표정을, 내가 해야 할 역이
아비웃, 변화된 아비웃 여기라면 I know you, I know you.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주님의 역이라면 내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어떻게 내가 이때 이 상황을 표현해야 될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비운 역이라고 해서 네 곱추 이건 내 이 이미지하고는 틀려 하고서는 던져버리지를 않고 기꺼이 그 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맡은 역이 빌라도 역이면은 빌라도처럼 그렇게 아주 악랄한 모습으로 그가 무대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이 고난을 감내해야 할 역이라면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냐 바울이냐 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고난을 좋아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거 하나님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힘들지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가 그 고난을 감내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고난을 좋아했다, 받아들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앞에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스 하시는 분이시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예스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도 예스 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이 나도 예스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또한 예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에 대한 예스입니까? 고난에 대한 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예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이면 5달란트대로, 2달란트이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이면 1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에 계십니까? 어떤 역을 해야 합니까? 아비훈 역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야바 역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필라도 역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